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요엘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오늘 요엘서 마지막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싯된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에 감동된 요엘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요엘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요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세의 때가 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결집하여서 아주 온 땅에 준동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고통을 당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를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죄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세상이 당할 심판에서 휩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심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말세의 때에 더욱더 담대할 수 있는 이유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때가 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근근히 버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배우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18절에서 요엘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복락에 대해서, 그 기쁨과 행복과 그 풍요로움과 그 만족스러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성도님들, 눈앞에 이 그림이, 이 이미지가 보이십니까? 높은 산들이 단 포도주를 뚝뚝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은 젖을 흘립니다. 유다의 모든 시내가 물로 흘러넘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샘물이 흘러나와서 저 시딤 골짜기까지 나아갑니다. 지금 요일은 영적인 눈이 다 열려서요, 우리 삶의 기쁨을 더해주는 단 포도주와 생명을 공급하는 저지, 저 높은 산들과 저 낮은 산들에서 산줄기를 따라서 줄줄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 가뭄 재앙으로 바짝 말라버렸던 유다의 모든 시내에서 생명을 주는 물이 시원하게 흘러넘치면서 만물이 소생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솟아나서 그 샘이 저 시딤 골짜기라 하면 정말 메마른 땅, 그 가뭄의 땅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곳에 잘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가 주로 많이 서식한다고 합니다. 그 메마르고 그 가뭄의 땅 시딤 골짜기까지 그 생명수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샘이 흘러나와서 그 시딤 골짜기를 흠뻑 적시는 모습을 지금 그의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세상 온 땅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시원하게 흐름으로써 충분한 물이 공급되는 이 장면들, 심지어 생명이 죽어버린 완전히 죽은 땅이요 시든 골짜기와 같은 그런 불모지에도 샘물이 흘러 들어가서 흠뻑 적시는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문득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환상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47장을 보면은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서서히 흘러나오더니 처음에는 시내를 이루고 나중에는 강가가 되고 나중에는 출렁이는 바다가 되어서 충일한 물 흘러넘치는 바다가 됩니다. 이 장면, 요엘은 그 아름다운 광경, 에스겔의 그 환상을 연상시키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날에 펼쳐질 모습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물이 흘러나오는 성전은 그곳 성전에 계시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무엇인가? 바로 장차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부어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요엘서 2장 28절에서도 요엘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렇습니다.
요엘이 이미 앞에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예언한 것처럼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가 될 때에 세상이 악이 준동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큰 기쁨 가운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바로 요엘처럼 우리가 요엘처럼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옷 입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하지만 피난처와 산성의 이미지는 어디론가 도피하여서 숨어서 소극적으로 나를 지키고 전쟁으로부터 나를 방어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처럼 피난처와 산성에만 그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에 영원한 기쁨의 단 포도주가 떨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젖줄이 흘러나오며 생명의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로 하여금 저 싯된 골짜기, 저 메마른 골짜기, 그 메마르고 황량한 불모지에도 들어가서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이 성령의 충만한 은총,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이 주님의 성령에 감동된 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언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귀한 축복, 요엘은 먼 발치에서 바라보면서 만민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 성령, 그리고 이제 유다의 모든 시내에 흘러넘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처럼 솟아나와서 처음에 많은 땅을 적시는 그 어마어마한 성령의 모습, 요엘은 사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온 세상이 주님의 생명수로 흠뻑 채워지는 그 생명의 성령을 날마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를 잘 받아서 성령에 감동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피난처와 산성이라고 하는 방어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이제 저 싯된 골짜기로, 저 황무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격적인 신앙, 그런 진취적인 신앙으로 뻗어나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지고 생명의 젖줄이 흐르며 생명의 샘물이 솟구치는 그런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요일이 여호와의 날이 다가올 때, 세상이 말세로 다가갈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더 담대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겉으로 보기에 세상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에 있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황폐하게 하신다는 것을 똑바로 보는 눈을 뜨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여기서 애굽과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이방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돔은 유다보다도 훨씬 강성한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애굽은 두말할 것도 없이 고대 근동에서 수천 년 동안 화려한 문명을 꽃피웠던 최강대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둘 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서 애굽은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고 축복하십니다. 확연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화려한 문명을 자랑했던 꽃피웠던 애굽이나 또 에돔도 포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무지한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그들의 악행 때문에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피 흘림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말세에 대한 그림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말세의 때 아무리 악한 자들의 세력이 힘을 모아서 결집을 하고 그 세를 과시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최후가 얼마나 황폐하고 황무하게 되는지 순식간에 그렇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얼마나 화려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얼마나 낙관하고 있는지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한 삶을 살아온 그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21절은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여기서 시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너무 나아가서 장차 이루어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말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는 그 새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해 보이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황폐케 하시고 그 죄로 인해 심판하시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거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요엘서는 마칩니다. 정리해 보면은 말세의 때가 될수록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탄의 참 유혹이 큽니다. 애굽의 고대 근동인 시대에는 애굽에서의 그 화려한 문화와 문명처럼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이 자랑하고 있는 온갖 문명의 혜택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눈과 마음을 사탄은 빼앗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짝하여서 그 속에서 형통하고 번영하는 산만을 꿈꾸고 있는 믿음을 잃어가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불의와 타협을 하고 그런 가운데 먹고 살만하니까 현실의 안주에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그 땅은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웠고 또 마치 애굽 땅과 같이 물이 넉넉하였지만 죄로 인하여서 유황 불 심판으로 완전히 초토화되고 멸망하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말한 에돔도 망하고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그 뒤에 수많은 제국들을 전부 다 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는 세상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죄의 가시와 불의로 가득 찬 엉겅퀴들을 뿌리내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고 반드시 황무하게 되는 그런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볼 줄 아는 그런 세상의 심판, 마지막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정체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휩쓸리거나 시험 들지도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습니까? 결국 우리 요엘 선지자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각자가 성령에 감동되는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처럼 요엘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영원한 샘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이 땅을 성령으로 적시다가 장차 이 땅의 모든 죄를 멸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그 날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아닐지언정 그 그림을 희미하게나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샘물을 흠뻑 받아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라야 이 말세의 때에 세상의 실체를 똑바로 보고 세상에 휩쓸리거나 미혹되거나 시험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대는 골짜기도 들어가서 황무지도 불모지도 들어가서 생명의 역사를 일구는 그런 생명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엘처럼, 아니 요엘보다 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세를 넉넉히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도 이기고 새하늘과 새 땅에 넉넉히 다다름으로써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마지막 요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모습을 요엘을 통하여 봅니다. 요엘서 1장부터 3장까지 보면서 저는 그 요엘이 마치 눈앞에 생생하게 세상의 종말도 보지만 비록 현실은 메뚜기 재앙과 가뭄 재앙으로 황폐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심판을 바라보며 나아가 저 멀리 만민에게 영을 보여주는 오순절 성령 강림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성령에 감동된 그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세에 지금 이 시대에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요엘처럼 성령에 감동된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있으니 우리가 그 은혜를 정말 잘 받아 누려서 우리 언덕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충만한 믿음의 신앙이 되어서 종말 신앙으로 또 이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말세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가서 대신방과 온라인 양육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흘러나와 샘솟던 그 성령께서 이제는 온 땅을 흠뻑 적시고 있습니다. 유다의 모든 시내를 적시는 것처럼 온 땅의 시내를 적시고 작은 산과 큰 산과 온 메마랐던 모든 심령 가운데 적시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빈들의 마르풀같이 쉽게 가물어지고 메마른 우리 심령을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어서 우리가 풍성히 주님의 성령의 샘물을 받아 마심으로 요엘처럼 성령에 감동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밝게 뜨고 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 모든 거짓과 불의와 악한 탐욕과 죄의 뿌리들을 바라볼 수 있는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도와주시어서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시험들지 않고 오히려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보호하심을 넘어서서 우리가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아서 저 시튼 골짜기에 저 메마른 간문 땅에 저 황무지에도 불무지도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썰을 읽을 만한 그런 성령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찬송하고 그 이름을 높이며 우리 운동의 새로운 영적 부흥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신방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마다 꼭 필요한 말씀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각 가정의 회복의 역사와 주님의 회복의 역사와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양육학교를 통하여서 각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힘있게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복음 진리에 복음의 그 생명에 깊이 뿌리내리는 그런 모든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거듭 간가오니 유월절을 마치는 이때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으로 성령에 감동된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을 하며 말세를 넉넉히 이기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소원을 더욱더 위로부터 힘껏 넣어주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